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그 삶의 영역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제활동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고 문화활동도 하고 하나 더 추가해서 종교활동도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은 삶의 여러 가지 국면들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생명을 건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사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거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한쪽씩 발을 걸쳐놓고 머뭇거려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단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삶 어느 한 부분이 신앙이 아니라 전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신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자신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상호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과 자기를 완전히 분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어디 세상과 결별하고 어디 수도원이나 이런 산속 깊은 곳 아니면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은둔하면서 수행을 하거나 자기를 정결케 하고 또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던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 찬양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이것이 문명과 멀어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야 하는 인간적인 수단들 모두 다 중지해 버려야 한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성과 속,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성과 속,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그래서 어떤 것,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조금 좋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무조건 신학교 가, 목회자 돼, 목사 돼,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거룩한 것과 덜 거룩한 것으로 나누려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들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사는 목회자는 그런 직업은 좀 더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직업은 좀 덜 거룩하다는 그러한 이분법적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목사는 직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뭐 사명감도 없고 소명의식도 없다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목사는 직업입니다. 목회자 아닌 사람들은 목사보다 신앙이 더 안 좋아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면 그 거룩의 기준은 목사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다 동일합니다. 얼마큼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는 그 죄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그 죄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한 사람이 원래 없어요. 목사나 다른 직업인이나 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의가 필요한 거죠. 주님의 의를 옷 입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업은요, 사실은 교사입니다. 그런데 보면 제자들 가운데는 선생님을 뛰어넘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 보면요, 타이거 우즈에게도 스윙 코치가 있는데요, 스윙 코치가 타이거 우즈보다 골프를 더 잘 치는 것은 아니죠. 세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거룩하고 덜 거룩한 것으로 구분짓는 것은 정말 비현실적인 신앙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광신적인 신앙인들, 비현실적인 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이 아픈데 병원 데리고 가지 않는 부모들도 있어요. 또 병원에 가지 않고 더 거룩한 장소로 가는 거죠. 더 거룩한 방식을 찾는 거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안찰이라는 용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안수, 안찰 이런 거 받다가 맞아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의식도 없이 신앙이 좋다는 그러한 생각에 신학교를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업도 삶도 가정도 다 팽개치고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떠나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적 수단을 중단하고 세상의 것들은 다 거룩하지 않으니 세상의 것들 다 중단하고 신비하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라, 이러는 말이 아닙니다. 더 거룩한 종교적 일을 하느라 좀 덜 거룩한 너의 삶은 팽개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프랙티스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남기셨기 때문에 신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는과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 아래서 살아갑니다. 모든 물리적 법칙의 지배를 동일하게 받습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경제적 법칙 아래서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동일한 세상의 물리적 법칙 아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뛰어내리라 그러고 뛰어내리면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뭐 죽으시든지 머리가 깨지시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하시는 거예요. 오래 걸으면 예수님도 다리가 아프신 거예요. 밥을 안 드시면,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님 몸에서도 피가 나고 또 그 피가 다 빠져나가고 숨을 쉬지 못하면 예수님도 죽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물리적 법칙을 거스리는 어떤 특별한 그 삶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제적인 법칙 외에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신앙적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돈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열심히 하면 돈 잘 벌게 될까요? 돈 잘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 하에 살아가면서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물리적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다 그 물리적 법칙이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역동케 하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곤한 그 주님께 음식을 권하는 제자들에게 이상한 대답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먹지 않아도 산다는 말일까요?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꾸 계속 굶으시면 위장에 구멍이 나든지 뭐 문제가 생겨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전도만 열심히 하면 안 먹어도 산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음식을 끊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삶을 지탱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이면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더 근본적인 실제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섭취하는 음식물들 그 이면에 그거 먹지 않으면 우리도 죽지만 그 이면에 우리에게 실제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실제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어리둥절하잖아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었는가? 이렇게 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이 물리적인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들 또는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그 뒤에 세속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쉬기도 해야 되고 세상과 관계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살면서 동시에 그 모든 세속적인 일들 안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삶을 보면요, 일견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뭐 열심히 일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때로는 뭐 사업도 망하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도 걸리기도 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의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하는 거예요. 별반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시편 31편에서 이 시인이
시인을 보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만족을 경험합니다. 세속의 법칙에 의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신자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인이 노래해요. 시편,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30절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그럽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투기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7절에 가면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 보니까 자기 꾀를 부리는데 그 꾀가 잘 통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계획한 대로 다 잘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불평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이 행악자, 불의를 행하는 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이런 사람들을 불평하고 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악한 자들이 잘 되니까 그래요. 형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번 인용했는데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가 있는데 그 아삽이 그러잖아요. 나 그냥 거의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 정말 빈정상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에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또 죽을 때도 뭐 보니까 고통도 없이 그냥 죽고 건강하고 원하는 것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뭐 벌어들이고 돈도 벌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그 기본적인 기대, 세속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권선징악,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그러한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정말 힘들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좀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좀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일 잘 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뭐 자녀들도 막 좋은 대학 팍팍팍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잘 잡고 그렇게 잘 살고 또 형통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세상에서 힘들게 좀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늘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 있는 걸 다 뺏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특별한 또 다른 경제적 법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법칙이. 이 세상 사는 일에 관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조건을 주셔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밭에만 비가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뭄이 좀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다 예수 믿겠죠. 오히려 악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절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더 부유해지거나 더 높아지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편의 기자가 불평하는 것처럼 악인이 형통한 것,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고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합니다. 악인은 의인을 치려고 기회를 호심탐탐 노리고 칼을 빼고 활을 당기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자기가 꾼 거 갚지도 않고 배째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의인을 엿보아서 살해할 기회를 찾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성공도 하고 소유도 많아지고 그 길이 형통하고 또 그 악한 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인들이 날마다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투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37편 40절까지 있는데 거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 다윗이 삶을 이렇게 관조합니다. 삶의 어느 한 단편,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관조합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삶 전체를 이렇게 관조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자신이 어려서부터 지금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지금 나이가 많아 늙어졌을 때, 그럴 때 쓴 거예요. 세상을 관찰하고 사색하면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관조하면서 사색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입니다. 잠시 후면 악인이 사라질 것입니다. 악인의 칼은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그가 당긴 그 활은 부러질 것입니다. 악인의 팔이 부러질 것입니다. 악인은 멸망할 것입니다.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37편 안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의인에게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실 것입니다. 저의 기업은 영원할 것입니다. 환난 때에도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 때에도 풍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왜 이런 결론을 내릴까요? 예수 믿으면 다 누구나 잘 되고 그 자손도 복받고 부유하게 되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 아니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가 아닙니다. 세속의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는 이 세속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침투해 들어오고 이 세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다른 목적, 세상과 다른 만족함이 있는 더 본질적이고 더 실제적인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의 세계에, 그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실제하는 그 부유함을, 그 형통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그러나 실제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물리적 세계 이면에 존재하는, 실제하는 그 세상을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앙인들을 조롱하죠. 우리는, 내 마음은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풍부하고 부유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유, 저 체면에 걸린 사람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땅을 실제한다 믿으며 만족함을 얻는 신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집단 체면에 걸린 사람으로, 신앙을 맹목적으로 합리화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런데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온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햇빛과 비를 내리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부한 화평, 영원토록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기업을 실지 않은 것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죠. 우리의 삶을 세상의 법칙에 맡기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조건대로 사는 사람, 악인의 세력이 본토에선, 성경에 보니까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풍성함 같이 번성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풍부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형통함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조건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에게 의뢰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풍성함은 결국 사라져서 36절에 보니까 사라져서 막 찾아도 발견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형통함은 29절에 보면 그가 차지하게 하시는 땅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그 메리트가 그 유익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어떤 그 메리트를 얻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삶도 참 힘겹습니다. 때로는 궁핍합니다. 바늘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힘든 위기에 직면하여서 살아갑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고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의 자녀들도 사무엘에게는 골칫거리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적당히 세속의 삶의 방식대로 경제적인 법칙, 물리적 법칙대로 살려고 하고 교회라는 어떤 특별히 거룩한 영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거룩을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거룩함과 덜 거룩한 것에 구별함이 없습니다. 예배당 안은 더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것 이면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고 생명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가 그래서 복이 아닌 거죠. 우리의 육신이 거하는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그러한 규칙에 의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이면에 침투하여서 우리에게 본질적이고 영원한 세계를 맛보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시인 다윗이 얻었던 그런 영혼의 만족감,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생명을 공급하시며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존재에 참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는 악인이 득세하고 또 흉악한 자가 삶의 만족을 누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과 같이 그의 손으로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의 만족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그가 이루시도록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